아직 안 들리시죠? 네, 네, 됐습니다. 한번 손을 뒤로. 스트레칭을 쫙 하십시오. 기지개를. 네, 또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네.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막 정신없이 가시죠? 네, 뭐 그 중에도 잘 해야 될 것 잘 붙드시면서 또 감당의 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또 우리가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을 이렇게 패스해서 좀 아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장 한국 침례교회 발자취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신다면 몇 페이지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25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 미국 남침례교와 제휴 및 교회 성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디 찾으셨어요? 예, 책이 없으신 분들은 책 있는 분 옆으로 가셔서 잘 보십시오. 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참 절묘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 절묘하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침례교회 역사, 한국 침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페닉 선교사가 교단적인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전략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교사로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남침례교와 제휴 및 교회 성장 파트인데, 해방 후 침례교 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 다 읽고 오셨죠? 예. 자, 읽고 오셨으면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고요. 안 읽고 오셨으면 책을 보고 계시고. 자, 읽고 오셨죠? 네, 안 읽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셔서. 예. 아무튼 눈으로 저는 짧게 짚어주고 또 속으로 별로 움직일 거니까 짧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방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3분의 2 이상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원산, 만주, 시베리아. 그러다 보니까는 교세가 반토막 이하가 된 겁니다.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해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민족에게는 기쁨이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또 침례교회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남한에 있던 교회가 한 140여 교회, 그리고 약 1만여 명의 교회가 침례 교인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해방 후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국 남침례교와 제휴 및 그 유의, 이 세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한국 침례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힘드니까는
미국 남침내회의 교단의 제휴를, 형제 교단 맺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프로포즈를 내서 미국 남침내회에서 담당자를 파견해서 한국 침례교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또 신앙적인 동질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휴를 승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 140여 교회에 남아있는 이 교회가 이 자립과 그 밖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우니까는 이미 있는 미 남침례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제휴를 맺자고, 같은 침례 교단으로서 그런 제휴를 맺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요. 그 받아들여지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죠. 26페이지 내용 27페이지 있지만은 그 앞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13페이지로 다시 보겠습니다. 13페이지로 보시면 페닉 선교사가 단독 평신도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죠. 목사 안수를 받고 단독 선교사가 아닌 선교회 그리고 교회에 파송된 침례교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느냐면 13페이지 중간 끄트머리에 보시면 페닉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었다. 찾으셨죠? 페닉은 고든 목사가 운영하던 보스턴 선교 훈련학교에 참석하였고 고든 목사의 나이아가라 사경회 등에도 참석하면서 고든 목사의 신학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고든 목사가 바로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던 목사님. 13페이지 맨 밑에 딸락하게 보시면 페닉이 보스턴에 머물고 있는 동안 보스턴의 클라레돈 침례교회는 엘라신 기념 선교회를 조직하였다. 엘라신 기념 선교회는 보스턴의 클라레돈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던 미스터 스윙의 어린 딸 엘라의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기부하여 만든 선교회였다. 딸이 죽고 나니까 그 딸을 기념해서 선교회를 만듭니다. 선교회를. 페닉은 한국 선교회에 대하여 클라레돈 침례교회에서 자주 말해주었기 때문에 엘라신 기념 선교회는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페닉이 선교를 하게 되고 이런 배경을 갖고 한국에서 다시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독립과 해방과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남침례회와 연관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맺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오늘 공부하는 파트로 갑니다. 26페이지 이후를 봅니다. 자, 70% 이상의 교회와 교인을 잃어버린 한국 침례교는 미국 남침례교와 제휴하면서 다시 도약하기 위한 큰 힘을 얻게 되어져서 그래서 보면 26페이지 밑에 딸락, 맨 밑에 딸락에 보면 미 남침례교와 제휴하게 되어지면서 얻게 된 유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재정적. 이제 이때에서부터 비로소 미국 남침례회의 교단적인,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대규모적인 전략적인 지원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미국 남침례교와 제휴하면서 한국 침례교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 자녀교육 여러 가지 것들을 받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원입니까? 교육 지원이었어요. 교육. 27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두 번째는 교육 지원이었다. 미국 남침내교와 제휴하면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어져서 1953년에 뭐가 세워져요? 침례회 성경학원이 개설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해에 1954년에 침례신학교로 승격하여 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침례신학대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미국 남침례와 제휴가 되면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또 문서 선교를 위한 그러한 출판사, 또 진흥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이 1955년에 침례 회보가 발행되고 같은 해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이 부산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부산 분 계세요? 고향이 부산이었던 분, 오랫동안 부산에 사셨던 분, 부산에 침례병원이 큰 규모로 있기를, 그것이 바로 그때 세워졌던 남침례회의 지원으로 세워졌던 병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전도 지원. 한국전쟁 중에 미국 남침례교회 의료 및 구제 활동은 고통 중에 있던 한국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됐고, 1954년에 부인전도회, 여전도회죠. 그리고 57년에는 대전도 부흥집회를 연차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어졌고, 또 63년부터는 청지기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64년부터 교회학교 확장 운동 및 복음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또 64년에 선교사들은 지방 전도부를 조직하여 개교회를 필요로 하는 재정 보조금과 전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 뭐 이와 같은 또 개척 보조도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미국 남침례회 교단과 제휴하면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제휴 이후 교회 성장의 평가입니다. 해방 그리고 전쟁, 남북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인가요? 많은 교인들이 사망하거나 실종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 전쟁 후 침례교회는 몇 개 남아요? 158개. 교인 수는 15,0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70년대 들어서 536개 교회로 교인 수는 11만 2천 명으로, 또 80년대에는 교회 수가 830여 개, 교인 수가 25만여 명으로, 그리고 뭐 이 책이 쓰여진 연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제가 확인하기에는 작년에 3,200여 교회이고 약 90만 명 침례 교인이 지금 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교단에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총평인데요. 오늘은 이제 소그룹별로 가시면 이 총평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려지시죠? 어떻게 패닉이 한국에 침례교 선교사 초초로 왔는지, 그리고 다시 가서 안수를 받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해방과 함께 남북이 나뉘어지면서 침례교회는 참 어려웠고, 또 6.25 이후에도 그랬고, 남침례회와의 제휴를 통해서 다시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까지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참 절묘한 때가 있고요, 그때에 믿음의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귀한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총평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별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 지난 50주년 기념 선교사 선교 부흥회,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것들, 이번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의미들도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때를 놓치지 말자. 놓치지 마세요. 그 때를 딱 잡아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한마디만 하고 소그룹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분단되면서 침례교는 3분의 2의 침례교회와 교인들이 북에 있었고요, 또 만주와 시베리아에 놓여졌어요. 그리고 38선이 그어졌어요. 그 남쪽 교회는, 침례교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뭐 북한에 있는 교회, 만주, 시베리아에 있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뭐 환경도 안 됐죠. 왜냐하면 이 공산권과 이 자유민주주의와의 아주 첨예한 이것도 있었고요, 그만한 여력도 없었고요. 근데 어느 역사학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북한에 많은 침례교회가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하는, 성령으로 붙들렸던 그 침례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 교회 그 안에 지하교회에 있던 그들이 그 많은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다. 상당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권이 붙잡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남겨져 있는 그 씨앗들이 죽지 않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선배가 계속 어떤 교회 형태로 지금 북한의 그 신앙이 계승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가운데도 그 믿음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소그룹별로 가셔서 지금 9분인데 50분에 이렇게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